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것은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말씀, 암송, 기도생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익숙한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 착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문 생활도 하고 모든 것들 맡겨서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그냥 열심히 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것 열심히 하라 하는 것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퀀텀 점프라고 해서 정말 비약적인 어떤 다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의 겉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 수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중심이다 할 때 그 중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라는 거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저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나니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귀로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신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 또한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야만 내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주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35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주님을 향한 기대의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까?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어둡습니까? 여전히 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고는 있지만 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이 찾으신 것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을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함께 점심하시죠 하고 그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하여서 그 점심 식사에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정결 예식법이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여러분 그 장과 컵 모든 그릇들을 그 음식이 바뀔 때마다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도 깨끗하게 씻어요. 근데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씻는 것이 지금 우리가 씻는 것처럼 막 비누로 빡빡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뭐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뭐 꼼꼼하게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물에 담갔다가 빼는 수준이에요. 담갔다가 빼는 것, 그러면 내 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니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먹으면 괜찮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그 정결 예식을 누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누구나 하는 그 손을 담갔다가 빼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저래? 아니 기적을 행하신다면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서 저 사람은 왜 유대인이 행하고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지? 왜 저러는 거야? 못마땅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문제점을 들춰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39절 보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보란 듯이,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손은 깨끗이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의 겉은 깨끗이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깨끗이 해야 되는 너의 속은 여전히 더럽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떠한 인물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몸부림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613가지의 그 법률을 따라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이 무엇이에요? 야, 너희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 없는 그 예배, 중심 없는 섬김, 중심 없는 기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은 정말 심각하였을 것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막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막내 아들이 엄마랑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막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말해보라고,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얘기하는데도 계속 머뭇머뭇거려요. 그러자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막내 아들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너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형아가 얘기해줬어? 막 하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내가 낳았으니까 알지.
내가 낳았으니까 네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겉만 만드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못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이미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렸을 때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 40절의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또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중심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결심해서요, 정말 결단해서 내 결심으로 다이어트 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단해서요, 결심해서요,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운동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지 결단하고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매해마다, 여러분 새해마다 우리 다 결단하잖아요. 올해 우리 지금 하자는 거 뭐예요? 111 운동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내 자녀 사랑해야지,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해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내 결단대로 안 돼요.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집에 가보세요. 그렇게 제 속을 긁어요. 저것이 꼭 시험에 들게 해요. 저를 어렵게 해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하려고 내가 결단했는데 내 속을 팍팍 긁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변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 내면의 변화는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의 변화는, 우리의 겉의 변화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아, 네가 겉은, 너의 모양은, 너의 형식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모르나 너희 속은 지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42절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먼저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는 거예요.
이 박하와 운향이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상추, 고추, 오이와 같은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런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12조를 구분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11조를, 구제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11조는 드렸는데 무엇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은 하지 않아. 근데 아침에 뽀뽀는 해. 뽀뽀하고 출근은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뽀뽀는 하고 출근은 해.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밥은 차려줘. 사랑은 하지 않는데 밥은 차려줘요. 그러면 좋습니까? 그러면 괜찮죠, 목사님. 밥은 차려주면 괜찮죠. 밥 차려주면 괜찮지 뭐. 뽀뽀해주면 괜찮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도 우리는 마음 없이 생활해가지고 이것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없는,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는 기도, 중심 없는 헌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가 그 삶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의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동하고 있노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거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의 이 내용이 바리새인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이 책망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책망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책망이 바리새인에게만 했던 책망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그 책망 중에 한 가지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교인들에게도, 그 교회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분별해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또 그 진리를 향한 인내와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렸다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한 60년 지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책망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토록 거룩하게 겉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마음 때문이에요? 누구를 향한 눈초리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 눈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그 기대, 누군가의 눈초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평통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게 평지인지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민수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무덤이나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는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그냥 평지와 같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평지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지나다니더라는 거예요. 지나다녀. 평지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도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내가 정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죽은 시체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구제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그 모습처럼, 지금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그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는 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책망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45절에 보면 율법 교사에게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 책망, 율법 교사에게 책망한 그 세 가지의 핵심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52절의 말씀만 한번 살펴봅시다. 5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그냥 죽은 시체, 죽은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지식의 열쇠는 가졌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든 또 서기관 율법교사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를 알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누구도 도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도전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의 열쇠, 첫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의 열쇠는 저만 가진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가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볼 때에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내가 알겠어요 라고 그런 지식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중심의 변화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슨 도전을 받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날 봉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전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빛이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내면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내면의 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전받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고 무엇이 변화되어질 때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질 때 말이죠.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억누르고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연약해요. 아니요, 저 연약해요. 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요, 그 연약함 가지고요, 주님이 나오실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 네가 연약하구나, 너 부족하구나, 다 안다. 그걸 안으시면서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교만함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의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것 알고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결단하지만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갈망하고 있는 내 탐욕과 내 정욕이 있다는 것, 날마다 보면서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해 보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겉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속을 지으셨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